사울의 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종합적으로 간 길입니다. 원래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듯이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시대에 12지파 중에서 온 지파가 합력해서 베냐민 지파를 사륙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600명만 남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저 에브라임 산지 저 산꼭대기에 살던, 저 북북 지방에 살던 있던, 저 시골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초기에 그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인물이다라고 평을 받으면서 사울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세워졌을 때조차도 그는 초기에 특징을 보면은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처음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백성들을 잘 돌아봤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가운데에 겸손한 가운데 바른 정책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의 출발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나쁘지 않았어요. 낮은 마음으로 왕의 위치까지 오르는 아주 큰 영광을 얻게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결과처럼 후에 나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자손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릇된 필패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여러 가지 이정표들,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길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선택하면서 주어진 길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가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지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점점 망하는 길을 가지 말고 점점 사는 길을 가자.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여기 다 젊은 분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세월이 점점 나아지는 삶으로 가야 되지 점점 무너지는 삶으로 가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울의 길 중에 그 망가지는 삶의 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와야 될 사무엘이 오질 않게 되어져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오자 처음에 의기충천하여 모였던 군사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요가 일어나고 두려움으로 막 흩어지려고 합니다. 사울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사울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번제물을 요청하고 화목제를 스스로 드리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군사들이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그냥 임의대로 드려버립니다. 즉 무엇이냐? 인내함이 없는 경솔함이 그 사울이 간 첫 번째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참질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무엘의 말이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은 가문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그의 가문이 계속 왕의 가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뭐냐? 어리석은 일을 했다. 망령된 일을 했다라는 것은 곧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중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가끔 옵니까? 안 옵니까?
믿음의 일들 중에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잘 참으셔야 됩니다. 잘 인내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은 시간, 연단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참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했을 때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지도자의 위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잘 참는 일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의 리더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나는 잘 참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건드려서 못 참아요. 다 똑같은 얘기죠. 누가 잘 참아주기를 하는데 못 참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못 참겠는 중에 참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잘 참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분노 조절 장애. 못 들어보셨어요? 예. 잘 참는 것도 우리의 인격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첫 번째로 그가 갔던 길이 잘 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잘못된 길을 걷는데 어떤 길이냐? 절제를 모르는 욕심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일부 자기에게 보기에 좋은 것들은 따로 구별하여 챙기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 욕심이 발동된 거예요.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욕구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하죠. 아무 욕심이 없어서 무슨 일을 이루겠어요? 근데 그 욕심이 절제되어지거나 컨트롤되어지질 않으면 스스로를 망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근데 그 욕구가, 그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망칩니다. 맛있는 음식,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것으로 몸을 좋게 해야 될 그것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약 잘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나치게 약 많이 먹으면 그것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와요. 부작용이 나고 지나친 욕심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시작.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나친 욕심이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 그 좋은 것도 명예의 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좋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의 삶이 괜찮은 삶이었는데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스스로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나친 욕심이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는 그 많은 욕심들을 부리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따로 남겨뒀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사 드리고자 하는 거였어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남겨놨는데 그것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 일이 되어졌습니다. 욕심의 길이었어요. 또 그가 간 길이 어떤 길인가?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윗을 등용하여서 군사로 지휘관으로 세워서 전쟁에 보내어서 다윗의 승리를 거두고 왔을 때 여인들이 그를 맞이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라고 하면서 칭송하게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와요? 불타는 질투심이 들어옵니다. 즉 뭐냐? 사랑 아닌 질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선택해서 군대장으로 세워가지고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 군인이 승리하고 왔어요.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하지 않을 일입니까?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왜 거기다 대고 죽여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느냐고요. 그 훌륭한 장수를 자기에서 내치니 오늘 본문이 되었던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의 군대가 그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 훌륭한 장수를 내치고 다윗과 함께했던 장수들도 일당백의 장수들이었었어요. 어떤 것이 이유였어요? 질투심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일은 투기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질투에 있지 않아요. 질투는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신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기 대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누가 좀 잘 되면 그거 배합하지 마시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그런데 남이 땅을 사면 어떻게 오죽하겠어요? 가끔 이제 들리는 소식에 성도님들이 같이 형제지간에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고 사업장을 돕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아, 참 괜찮으신 분들이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겁니다. 9월달 보내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그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시기하는 마음을 좀, 미워하는 마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시기와 미움은 육신의 일이고 악한 영의 일입니다.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또 교회에 와서도 역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정함이 없는 길을 걸었어요. 28장 7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블레셋과의 또 다른 싸움이 있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게 만족될 만한 답을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한 무당을 좀 소개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가서 묻고 그를 통하여서 안위를 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정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어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정리한, 결정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신도 섬겨도 되고 뭐 그렇습니까? 연말 때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때는 교회 가야 되니까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 달 1월 달에는 새로 시작하니까 토정비결 점찍하고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래야 되잖아요. 아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서 얼마나 그 마음에 그냥 불안하고 근심이 많아요. 기도해도 풀리질 않더래요.
점집을 찾아갔대요. 점장이가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시원하더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구름이 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 구름도 잡고 저 구름도 잡고 다 잡으면서 함께 섬겨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서 성실을 다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라우디아 교회에 대하여서 너희의 행실의 믿음의 행실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좀 하나를 해라.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마음에 딱 정하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점점 나은 길을 가자. 지금 사울의 길이 이랬던 거예요. 왕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 복된 위치에서 점점 죽을 길로 가고 오늘 드디어 죽었어요. 세 아들들과 함께. 근데 신약에 보면은 이 사울과 똑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사울이 있어요. 아시죠? 그의 이름이 바뀌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던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어떤 인물이었느냐? 대단히 교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증인에 섰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열심을 다해서 의협심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높아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다 둘러다니면서 잡으러 다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어졌나요? 그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그는 점점 스스로 낮아지는 곳으로 갑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부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거기까지.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첫 번째로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지나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합니다. 어떨까? 이게 지금 사울이 나이 들수록 점점 망가져서 죄인의 우두머리격으로 이렇게 점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점점 하나씩 낮추고 죄 앞에 더욱더 민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삶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앞에 구약의 사울은 점점 망하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을 걷고, 뒤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사울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나은 자의 자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앞으로 남은 날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시간이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시간들은 점점점 나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필패의 길, 필망의 길을 사울이 보여줬어요. 이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이 어떤 것이었느냐? 인내하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경솔한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가 없는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었고, 세 번째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질투하는 삶이었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갔던 삶입니다. 이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스스로 낮아져 그 낮은 자를 선택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던,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처럼 점점 나은 것으로 살아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삶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